상황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나의 영적 상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저도 많이 속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이 가정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사실은 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사실은 저 사람 때문이야. 환경과 사람을 핑계댄 적이 많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으면 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고 제 마음에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놓치고 영적 상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내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잡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분명한 미래가 안 보여도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여러분들은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없는데도 뭔가 큰 문제가 없고 일이 잘 되어진다? 그게 오히려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없는데 응답이 오고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서라도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물고기하고 물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물고기도 아무리 화려하고 큰 덩치 큰 물고기라도 고래도 마찬가지고요. 물을 떠나 있으면 그 물고기는 그 순간부터 죽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이랑 함께 해야지만 행복한 존재인데 그걸 놓쳐버리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이상하게 목이 계속 마르게 돼 있어요. 목 마릅니다. 갈증 계속 옵니다. 마셔도 갈증이 와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기를 채워도 갈증이 끝이 안 납니다. 그런데 옆에서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 영적인 메시지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에 완전히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결론 내리셔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어딨냐.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어딨냐.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고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 뭔가를 하나님 대신하는 대체한 걸로 가지고 버티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으로 버티고 사람으로 버티고 아직까지 큰 문제 안 오는 내 인생의 안정된 삶으로 버티고 있는 중인 겁니다. 돈으로 버티고 있는 중이고 성공으로 버티고 있는 중이고 그나마 아직도 남아있는 돈으로 버티고 있는 중이고 명예로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와 물 관계보다 더 강력한 생명적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여러분들이요 그냥 좋은 말씀 들으러 왔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주일날은 메신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주일날 여러분에게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무너져 있으면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으면 나도 모릅니다. 마음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 생각이 무너진 사람은 반드시 선택과 판단을 잘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영적인 상태를 살리고 영혼을 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여행도 아니고 쾌락도 아닙니다. 오직 영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복음을 들으러 오시는 거예요.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12절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파멸과 고생의 길이 훤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빠져나오는 방법을 모르니까 계속 파멸로 가는 겁니다. 계속 고생의 길로 가는 겁니다. 17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평강의 길은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평강의 길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길이라도 그렇지 않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파멸과 고생의 길을 더 이상 걷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의 길로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안 느껴지죠? 하나님 여러분 정말 사랑하세요. 내가 여러분 사랑하는 걸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뭐 대답을 안 합니까? 제가 여러분 참 사랑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저는 우리 집에 죄송하지만 별 관심 없어요. 우리 엄마 집, 친척 집, 누나 집 관심 가져야 되는데 내 관심은 오직 여러분입니다. 새벽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차 타고 운전하면서도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야, 내 관심이 우리 성도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자기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면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오늘 말씀 제목이 의롭게 하심을 얻은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의롭다 하시는 말은요,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 이거는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 쉽게 말하면 죄가 많은데 이 죄 많은 내게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촌에 가면은 왜 겨울에 가면 눈이 확 오면은 왜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온 집에 그 마당도 그렇고 눈이 탁 덮여 있으면은 개똥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저 분명히 개가 똥 싼 자리인데 개똥이 안 보이고 하얗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얘기합니다. 저 개똥 있어. 아닙니다. 아름답게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여전히 흠이 있고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는 걸 보고 의롭다 하심인 겁니다. 나는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너 죄가 없기 때문에 형벌까지도 제해 주겠다라고 인정하는 게 의롭다 하심인 겁니다. 의롭다 하심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이 있어야지만 반드시 구원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3장 10절에도 읽어봤고 23절에 보면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자, 모든 사람의 목사 포함됩니까? 스님 포함됩니까? 어린 아기 포함됩니까? 다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이 제일 기분 나쁘더라고요. 복음 모를 때, 말씀 모를 때 내가 뭔 죄를 그리 많이 지었다고 날 보고 죄인이라 그러노. 나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라고 착하게 자랐는데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그 죄가 전가가 돼가지고 다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다니. 그래서 세상은 법에 기록된 죄를 지으면 죄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맞죠? 근데 성경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왜 길거리 가다 누가 싸우면 경찰이 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싸운 사람들은 왜 이 싸움이 일어났는지를 막 자세히 설명합니다. 제가 분명히 먼저 시비 걸었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 대 때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경찰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렸냐 안 때렸냐 그겁니다. 때리면 죄인, 안 때리면 집에 보내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로 인한 결과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원죄를 지으면서부터 가장 큰 재앙이 뭐냐면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랑 단절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엄마랑 단절되는 순간부터 불행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불행을 막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는 왜 어머니 좀 멀리 떨어지셔도 괜찮잖아요. 살만하잖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안 그렇습니다. 같이 있어야 돼요. 떠나는 순간, 단절되는 순간 이 아이에게는 불안함이 올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고 공허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인류의 가장 큰 재앙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랑 단절된 게 재앙이냐?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절되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다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주와 재앙이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가정 가문으로는 저주가 내려옵니다. 특별히 나쁜 짓 안 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 계속 내려와요. 망하는 방법이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 아들 똑같습니다. 대물림. 반드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재앙, 국가적으로는 재앙이 계속 오고요. 하나님 떠나 단절되어 있는 것만 해도 비참하고 저주받는 것만 해도 비참한데 사단에게 딱 잡혀버립니다. 이런 마귀는요, 성경이 기록된 걸로 의하면은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마음에 계속 거짓말 집어넣습니다. 너 그러다가 큰일 날 거야. 너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게 돼 있어. 그러면서 사단은 우리 인생을 종노릇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평생 일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돈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성공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술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세상 것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게 이 사탄 마귀란 말이죠. 이렇게 버티다가 하나님 못 만나고요.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걸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상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 우상 중에 우상이 뭐죠? 사람 아닙니까? 내 어릴 때부터 상처받았던 내 영혼을 달래줄 우리 뭐 청년들도 계시지만 그 백마 탄 왕자를 기다린다니까요. 백마 있어요? 없어요? 백마 없어요. 백마 탈 줄 아는 남자도 없고요. 그걸 기다린다니까요. 왜?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평생 힘들고 외롭게 자랐기 때문에 이거를 위로해 줄 남자를 찾는단 말이죠.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보니 별거 없거든요. 그 인간도 외롭게 자란 거 똑같고 그 인간도 심각한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지 자기 힘으로 이거 유지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분쟁 올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분쟁 옵니다. 지난주에 어떤 우리 권사님 아시는 분 얘기 들었는데 그 부부는요. 나이가 한 얼마쯤 됐을까요? 하여튼 매일 싸운다는 거예요. 매일 쉬지 않고 싸우고 싸우면 한 달 동안 말 안 할 때도 있고 그렇다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당연한 거다. 당연하죠.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지고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걸 해줄 수 있느냐? 못 채워줍니다. 착각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아내, 내 남편이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돈으로 내 가진 능력으로 버티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이 사람들이 포장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영적 문제 터지잖아요. 도저히 못 살겠다. 자살. 도저히 열받아서 못 살겠다. 다른 사람 죽이는 겁니다. 살인. 도저히 열받아서 안 되겠다. 정신 돌아버리는 겁니다. 마음과 정신병 종류가 100가지가 넘어요. 여러분 뭐 사고치고 살인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사단에게 잡히면요. 범죄자를 옹호하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1993년에 지존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중에 그 몇몇 사람들은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지존파 애들이.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요. 확 돌아버린 계기가 있어요. 부유층 사람들이 대학 입시하는데 막 부정을 저지르는 겁니다. 가난하게 공부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버리고요. 열받아가지고 몇 명을 모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막 나쁜 짓 막 한 겁니다. 사람 죽이고 막 여자들 막 건드려버리고 막. 그래, 뭐, 그 사람들이 외쳤던 구호들이 몇 가지 있죠. 돈 많은, 첫 번째가 뭡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증오의 대상이다. 이렇게 딱 한 겁니다. 10억을 모을 때까지는 우린 절대 흔들리지 말고 다 죽이자. 막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 결국은 다 큰 사고를 치고 다 사형돼가지고 다 갔잖아요. 뭐 그 중에 몇몇은 감옥 안에서 사형당하기, 집행하기 얼마 전에 복음을 듣고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게 내가 나쁜 짓 한 건 맞지만 사단에게 잡혀서 내가 이렇게 저주받는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인정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 지존파들이 일어날 시점에 제가 그 서울의 가락동에 살았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 가락시장에 맨날 새벽같이 일하러 가잖아요. 1년 내내 한겨울에도요, 밤 11시 반에 집에 들어옵니다. 여인이, 남편도 없이. 그리고 아침에 몇 시에 나갑니까? 새벽 2시 반에 일하러 나가요. 대한항공에 납품하려고. 그래가지고요, 그걸 또 차가 있나? 자전거 타고요. 저기 석촌동에서 가락시장까지 그 오르막길 그 있는데요. 그거를 매일 왔다 갔다 하신 겁니다. 한겨울에도. 그걸 몇 년을 하셨거든요. 하루는 내가 엄마 따라서 일을 도와주고 딱 들어오는데 그날따라 엄마가 좀 제가 가서 그런지 좀 일찍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집으로. 그 내가 뭐 엄마랑 같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싹 걸어가는데 쫙 보면 그때 당시 가락 아파트죠. 그때 당시만 해도 내가 알기로 한 1억 가까이 된 걸로 지금 기억하거든요, 가격이. 그런데 그 주차장에서요, 우리 어머니는 생강 팔고 오이 팔고 애호박 팔고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자전거 겨우 끌고 가고 있는데 아파트에 보니까요, 당시 아마 그랜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트렁크 탁 열고요. 이 여자들 이렇게 우리 어머니 나이 또래요, 내가 보니까. 골프채 이렇게 촥 매가지고요. 치마, 야식끼리한 치마 있잖아요. 빨강 노랑 이래 해가지고요. 얄궂은 치마 있잖아요. 그거 짧은 거 둘이 셋이 입고 엉덩이 왔다 갔다 하면서요. 이거 집어넣으면서요. 뭐 어디 가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하하호 웃더라고요. 내가 그걸 딱 쳐다보는데요, 내 나쁜 마음 딱 생기더라고요. 이 사단이요, 나쁜 마음을 싹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야, 너희 집은 저렇게 사는데 저 집 봐봐. 이 분노와요, 이 막 악한 감정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들 너무 싫어지고요. 돈 자체도 싫어지고요. 막 열받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게 딴 게 없으니까, 야, 이 돈이 무서운 거구나. 돈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돈 있으니까 저 인간들은 야식구리한 치마 입고 저렇게 사는구나. 내가 악한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들 막 다 이렇게 막 죽여버리고 싶고요. 돈도 필요하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남의 집에 돈도 좀 훔치러 다니고요. 주거 침입 절도라 그러죠.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교회 돈 많이 갖고 오지 마세요. 하여튼 뭐 체질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돈 갖다 훔치고요. 그 나쁜 사람을 향한요, 그 징후가 올라오는데요, 이상하게요, 좋은 차 탄 사람들 보면요, 막 밤에 가다가요, 막 볼펜 같은 걸로 막 끄버리고요. 나 그런 사람 이해한다니까요. 아니, 목사가 될 사람도 그런 생각 했다니까요. 내가 나중에 알았죠. 야, 이 복음을 들으면서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마귀가 인간을 멸망시키고, 야, 이거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멀쩡한 사람의 마음에요, 생각과 마음이 훅 집어넣어가지고요, 올바른 생각과 판단하지 못하고 일평생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니까요. 자, 이제 뭐 한 개씩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제 뭐 딴 교회 갈 거 아니잖아요, 이제 뭐. 자,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요, 전라도 가가지고요, 넘어지 훔치다가요, 파출소 잡혀가가지고요, 하룻밤 자는데요, 그 도망 나왔잖아요. 이제 뭐 공소시효도 다 끝났고 이제 얘기해도 괜찮거든요. 야, 그 어린 마음에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왜? 돈이 필요해야 된다는 생각이요, 6학년 때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맨날 막 인생이 이상한 거예요, 아주 그냥. 여러분, 사람이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뭐가 그리 나쁩니까? 아니, 목사님 범죄자를 두둔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인간이 좀 못된 인간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집어넣어 본다니까요. 아나니아 삽비라 너희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중직자인데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냐. 생각과 마음이 집어넣어 버린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들 말씀 어떻게 하려고 생각과 마음으로 뭐 많이 집어넣을 겁니다. 끝나고 누구 만나야 되는데 밥은 뭐 먹지. 생각과 마음을 집어넣어 버린다니까요. 복음만 못 듣게 하면 되니까. 복음만 들으면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귀는 그걸 아니까 복음만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자꾸요 이 이상한 그 목사님 도둑질했는 얘기만 기억하고 집에 가고요. 복음은 기억 하나도 안 나고요. 그 마귀가 그래 한다니까요. 내가 수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자로 뿌리는 데는 확신만 있으면요. 나 여러분 웃길 마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웃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지금 여러분이 한두 번 웃는다고 인생 문제 해결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 이렇게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져가고 사단에게 묶여있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똑똑한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뭘로 삼았냐면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 율법이 613가지인가 그래요. 13가지인가 그렇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는 게 많아요. 도둑질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많잖아요. 우상숭배 하지 마라. 그거를요, 유대인들은 다 지키려고,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슴이 애가 탄 거예요. 잘못 알고 있으니까.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에 자, 이 바울이 유대인들, 로마인들, 헬라인들 다 마찬가지로 지금 메시지를 주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35장 2절인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을 똑바로 안 지키면 죽여버린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똑바로 안 지키냐면 안식일 날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성경에 안 된다라고 나옵니다. 일하면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 날 불도 피우지 말라고 성경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이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엘리베이터가 안식일에는 자동으로 버튼이 하나씩 눌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도 일이라. 일하면 안 되거든. 성경 좀 아시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질병 그게 좀 낫고자 하느냐? 이래 물어봅니다.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있던 사람이 돗자리 깔고 낫고 싶다 그랬죠.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낫고 싶어요 하니까 그래? 그럼 네 자리 걸어서 그 돗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걸어가네. 요 못된 유대인들이요. 38년 동안 누워있었다가 일어난 사람 보고요. 너 왜 안식일 날 그래 일어나서 병 고침 받아서 걸어가냐는 거예요. 이 못된 인간들입니다. 내가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너 누가 병 고쳤나 물으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누구 때문에 일어나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식일 날 그래 걸어가냐는 거예요. 말씀 안 지키고 말이야. 나중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38년 된 병자가 이제 예수님이 고쳐준 걸 알고 나중에 이제 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왜 안식일 날 사람 고치고 그러냐고. 아니,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요한복음 5장에 집에 가서 실수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건 나와요. 왜 주일 날 사람 안식일 날 병 고치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주일날 간식 사오는 게 있어요. 주일날. 그런데 그거를 주일날 사왔다 난리 나는 겁니다. 안식일날 돈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딱 토마토 같은 거 사오면 항상 물어봐요. 지금은 사모님 됐거든요. 그 누나가. 눈 딱 째려보면서요. 토요일날 샀어? 주일날 샀어? 꼭 물어봅니다. 근데 토요일날 사가지고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일날 사지. 그러면 저를 정죄하고요. 심지어 모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주일날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모습을 이 중직자들이 본 거예요. 그분 10년 동안 인직 못 받았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 여자분들이 강대상 오면 난리 나요. 죽음입니다, 거의. 청바지 입고 교회 온다? 죽음입니다. 제가 그런 교회에 살았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복음적으로 변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나오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율법을 전부 다 지키다가 한 개만 못 지켜도 다 못 지킨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남자가 그 예쁜 여자 쳐다보고 이상한 생각만 해도 그 죄라고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그럼 나는 맨날 죄 짓는데, 맨날 뭐가지 돌아가는데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율법 못 지킨다니까요. 그럼 율법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냐는 겁니다. 나오잖아요.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율법이 있어야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도저히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라고 준 게 아니고 한번 지켜봐라. 못 지킬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도저히 안 되는 죄인인 줄 알아야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신 그리스도를 찾을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병에 걸린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저도 몰랐거든요. 내가 얼마나 사단에 잡혀있고, 내가 얼마나 죄와 저주 가운데 묶여있고, 운명 가운데 묶여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떠나가지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지를 나는 몰랐어요.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그 문제 해결할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인정합니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 고백이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아니면 오늘도 살아갈 수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라야 오늘도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 고백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이 의롭게 되죠? 말씀 다 지키려 해도 지킬 수도 없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 말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24절이 오늘 핵심 구절이고 28절하고 24절입니다. 24절 읽고 28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8절도요. 그러므로 사람이 자, 또 나옵니다. 이게요,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성경에 지금 계속 나와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너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과 재앙이 그리고 형벌이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로?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면 무슨 믿음이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무슨 말이죠? 씻을 수 없는 나의 죄, 해방될 수 없는 사단의 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운명과 저주와 재앙을 나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의로,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의 선행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 못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죄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너의 모든 죄를 다 속량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속량이 뭡니까? 노예가 있는데 노예 주인에게 이 노예를 이제 좀 해방해달라고 주는 돈을 보고 속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전, 속량. 노예에게 돈을 주고 이제 건져내는 겁니다. 야, 넌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단의 노예였던 나를 자유케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나의 모든 죄로 인한 값, 사망이죠.
단번에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 에베소서 2장 13절에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멀어져 있던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단절되어 있던 벽이 무너진 겁니다. 나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 복음이. 그분이 부활하사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우리를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참 자유와 안식의 삶으로 재창조해 주신 겁니다.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일을 해서 노력을 해서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당연하죠. 일했으니까 삭시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누가 은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값이 이 돈을 안 내고 무료로 받으니까, 은혜로 받으니까 이게 소중한 줄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는데 한 10억쯤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10억을 낸 사람들은 이쪽에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얘는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직 명찰이 없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 김재광 적혀 있는 명찰이 다 있는데, 얘는 돈이 아직 모자래. 악착같이 더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구원이 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10억을 벌기 위해서 피땀 흘려 노력했거든요. 가치 있어. 그래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악착같이 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10억을 내서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요,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10억을 내도 1000억을 내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사단 문제, 운명의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그냥 베풀어 주신 것 자체가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새롭게 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자체가요, 나는 70억 인구 중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이 사실을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구나.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시커멓잖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여기 뜯어졌잖아요. 흠이 많아요. 나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또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주님의 피로 나를 이렇게 덮어주신 거예요. 남들이 말합니다. 니는 시커멓잖아. 아니야. 주님이 이렇게 하얗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의롭다 하심이죠. 누구도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몇 장만 뒤로 넘기면 있죠. 33절입니다. 찾으신 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이 땅에 인간을 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다는 증거로 의롭다 하셨다라고 칭의해 주신 거거든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냐? 누가 정죄할 수 있겠냐? 그래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행위로 아니에요. 돈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율법 다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도 됩니까? 그런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내 맘대로 방종하고 죄 짓고 살고 그러면 이제 마약도 해도 되고 그래도 살아도 되겠네요.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답이 31절이 나오잖아요. 3장 31절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3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복음은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파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완성시켜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예를 들 수가 없으니까 내가 도둑질 안 해야지 내 마음 많이 먹었거든요. 내가 화투치러 진짜 안 가야지 마음 먹었는데 하루는 참을 수 있겠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 가보면 내가 어디 이미 방석 위에 앉아있어, 어디. 나는 버스를 안 탔는데 그냥 방석 위에 앉아있어. 이미 펜은 돌아가고 있어.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꼭 2번 이상 안 가겠습니다. 악착같이 맘먹으니까 한 번밖에 안 가더라고요. 한 번밖에 안 가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 난 복 주시고 조금 더 한 주간 형편이 풀리게 해주실 것 같고 불안함도 사라지고 그게 뭔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문제의 원인을 정말로 알고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내가 이 복음 속에서 뿌리 내리고 각인되다 보면 내가 서서히 안 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율법을 도리어 완성시키잖아요. 난 지금 도둑질 안 하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악착같이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성령 인도받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복음의 누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뭘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해봐도 안 됩니다. 내가 안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족도 동일하게 안 변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변합니다. 그래서 우린 자꾸 속아요. 뭘 자꾸 행동을 바꾸려고 하고요. 막 그래 합니다. 아닙니다. 차라리가 아니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붙잡으실 때 삼저주는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 율법을 완성케 한다니까요. 혹시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영적 문제 갖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누가 저보고 그렇게 옛날에 설교하실 전도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담배 끊고 싶냐 물어봐. 그렇다. 그럼 담배 태우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래 하래요. 그럼 내가요. 야, 진짜 전도사들 기가 차다. 내가 진짜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오직 예수. 그래 하라는 거예요. 한 잔 마시면서도 주님,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오늘도 딴 걸로 취함을 받습니다. 주님 날 용서해 주시고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다. 그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진짜 야, 이 사람들은 술 담배를 안 해서 그런지 참 대단한 소리를 한다.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기도도 하나님 다 들으시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도저히 나는 이거 안 된다라는 영적 문제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아세요. 나는 도저히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라도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왔거든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문제들 많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그걸 다 도와주시더라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은 나의 성도들로 붙여주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걸로 나는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의인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5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5장 9절에서 11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11절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즐거워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밖에서 말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시기 바라고, 내 남은 인생에 전도자와 함께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것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라고, 나처럼 완전히 죄악 가운데 빠지고 운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가 부족하지만 나의 업을 통하여
나의 중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즐거워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즐거워하시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이 땅 살리고 세계 살릴 전도운동 할 것이 확실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